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 못지않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게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막 여러 지역에서 온 자유인들인데 이들의 실체는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반대하고 그들과 논쟁이 생기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공회에 고소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증인들, 참 증인들이 아니라 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그 제목이 있어야 고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데 첫째는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제목은 그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과 율법은 중요하다.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이 교당이 이건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돌로 지은 집,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계신 장소,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지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거슬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곧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죠.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변론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와 부활로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른다고 너희들이 고소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참 성전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너희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성 모독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유대인들, 우리가 신성 모독자라는 것인가? 분노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래 사는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주간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딱 몇 명만 있어요. 300명. 딱 300명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종처럼 섬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입법자, 입법기관이 됐다라고 하는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대단히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예요. 아직 40이 되기 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스럽게 죽었으니 말인 것이지요.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 비참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죽었고 그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다, 이 사실만 보면 비참하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첫째,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는 것인가? 죽어있는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얼굴이 어떤 모양일까 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얼굴이 근심 어린 얼굴이나 두려워하는 얼굴이나 적개심을 품은 얼굴은 아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화롭고 온화한 얼굴, 그리고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왜 이런 얼굴로 살고 있는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굴에 책임을 좀 지고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얼굴로 사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창, 그것이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옳은 이야기인 것이지요. 스데반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담대함과 온유함과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런 얼굴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항상 부대껴요, 저는. 제 얼굴이 좀 잘 나오고 있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천군사의 얼굴과 같이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아니면 평생 또 길게 살았어요. 70, 80, 90을 살았어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근심 어린 얼굴로 살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 그리고 적개심, 분노를, 짜증과 불평을 품은 얼굴로 산다면 사실은 이게 더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요, 막
돌 날라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만한 돌 아니라 막 주먹만한 돌 막 던져서 죽였을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찬찬히 뜯어보면 닮은 구석이 있어요. 어떻게 닮은 구석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한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흉내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모방할 수가 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흉내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꼭 닮아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닮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것,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 거부하고 피하고 몸부림치지요.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마음, 사랑 없는 관계. 이것이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난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서질 정도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벌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사랑이 없이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랑 없이 살았다면 그 삶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참합니까? 편안하게 일생을 살았어요.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사랑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거, 여러분, 이게 더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스데반은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의 열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죄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삶이 꼭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공회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동안의 박해는 부분적인 박해였어요. 사도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결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놓아주고 또 놓아주고, 이렇게 부분적인 박해가, 이것도 뭐 엄청난 박해였지만 부분적인 박해였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교인들을 싹 없애버리려고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는데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확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민들레라는 꽃을 아시죠? 식물. 그래서 민들레가 이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있는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씨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확 하고 불면 어떻게 되나요? 그 씨들이 그냥 바람을 타고 확 사방으로 퍼져서 여기에도 심기고 여기에도 떨어져서 그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마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역풍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넓은 이방 지역으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전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복음을 전해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박해를 통해서, 그의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가장 걸출한 전도자라고 불릴 만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의 패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물, 불가사의를 아무거나 불가사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대에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물의 실체는 무엇인가? 무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덤. 제가 가봤어요. 근데 돌 하나 있잖아요. 돌 하나. 이 돌 하나가 수백 계단이 쌓여 있는데 돌 하나가 제 키만 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건물의 실체는 결국 무덤이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집트 왕이죠. 왕의 말라 비틀어진 미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소비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덤 하나를 만들어 낸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되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다른 생명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사명 하나가 있는데 예외 없이 그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죽을 때까지 복음 한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죄사함이시며 예수가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라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어마어마한 열매도 아니고 영혼 구원의 열매 딱 하나. 이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부지기수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역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비참한 것입니까? 오직 자기 유익, 자기 생명만을 위하여 살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은 더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보면 복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은 아닙니다.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길이로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무게를 재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가?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죽은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왔던 것이 결코 아니라 그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시잖아요. 세상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영광 그 자체인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창인데 마음에 그 빛 대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쫙 하고 열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하늘이 쫙 하고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았기 때문에 순교도 감당할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죠. 그가 순교의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 대붕이 있었던 때죠. 1907년 평양에 신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하는가? 제주도 선교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먹을 쓰는 깡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선교사들이 행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주 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마포 3렬이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사진을 보면 여기에 시옷자 형태로 큰 상처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왜 생겼느냐? 젊었을 때 한국에 올 때 사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큰 흉터가 났는데 이 깡패 이기풍이 돌 이만한 주먹만한 돌을 던져서 턱에 맞아서 이 큰 흉터가 생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 비슷하게 하셨대요.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일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지금도 그런 구석이 조금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요. 섬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로 그 당시에 뭐 일반적인 상황이었지만 제주도는 특히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그냥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다는 것이지요. 당시가 일제강점기니까 친일파로 영광을 누린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로 해서 이득을 얻으면서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이 되어서 아주 역사상 부끄러운, 그때는 좋았지.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은 아주 역사의 반역자, 조국을 배신한 자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판 자들로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선교 기념관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종이 한 장, 그가 신던 신발 하나도 전시하며 그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에 여러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독특한 전시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 목사님의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장이 전시가 되어 있대요. 거기에 뭐라고 서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리고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 내외가 정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고생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제주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고 안수연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수연 형제는 바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 하는 별명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안수현 형제가 바보라고 불린 것은 그가 예수만 아는 바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수현 형제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똑똑한 편이었지만 의사가 아무나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1등 하는 거 다 1등 하라고 하잖아요. 막 서울의 그 아줌마들 자녀 교육시키면서 스카이 캐슬이잖아요. 목표가 스카이 캐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명문대 가야 된다, 명문대 가야 된다. 부자 되어야 돼, 부자. 직업,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다 이걸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수연 형제는 공부는 잘했지만 1등이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공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바꾸어 가면서 야간 당직을 서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의학 분업 사태가 있었죠.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는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병원을 지킨 사람, 이거 배신자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았지만 환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지켰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깨달아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책, CD, 테이프 이런 것을 사서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장례식장으로 가서 선물을 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환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돌아보아 주었다는 것. 그래서 퍼주고 또 퍼주다 보니까 그의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육안으로 복무하던 중에 병사들과 함께 불밭에서 생활을 하다가 유행성 출혈, 일명 쯔쯔가무시 병에 걸려서 급하게 이렇게 조치가 잘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33세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그의 삶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그의 책을 읽고서 신앙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남겨놓은 삶의 흔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현 형제가 언제 일기를 썼는데 일기의 한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래요.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안수현 형제 역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분인 것이죠. 그랬기에 그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참으로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겠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죽음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꽉 찬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우리의 삶은 아름다웠다, 가치 있었다라고 기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